구속사 세미나 오늘 창세기 제 4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강.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은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이고 오늘 주제는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에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여기 사진에 보니까 케토네트라고 발음합니다. 이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가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이 구절을, 한 구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יעש אדוני אלוהים לאדם ולאשתו כותנות עור וילביש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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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가 여기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방금 읽어주신 그 유대인 그 랍비인데 그분도 여기에 야스, 여기에 아도나이라고 읽었지만 이것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분은 이게 아도나이가 아닌데 왜 아도나이로 읽지?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읽거나 아니면 야훼 이렇게 읽는 단어가 이 단어잖아요. 근데 이 야훼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고쳐 읽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이름, 성호를 직접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아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יעש אדוני אלוהים לאדם ולאשתו כותנות עור וילבישם. 이렇게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여기 갓노트, 이것이 가죽옷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죽옷을 한번 이제 여기에는 이 케토네트라고 이렇게 사전에는 케토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갓노트라고 하는, 케토네트라고 하는 이 가죽옷이 어떤 옷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사진에 보니까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이다. 속옷 같은 긴 옷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치마처럼 생긴 가죽으로 만든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입었던 옷,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입히신 옷.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옷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죠. 최초의 드레스메이커는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세마포 에봇을 입는데 이 세마포로 만든 이 에봇도 사실 이 옷이 우리 흔히 말하는 여성분들이 입는 그 원피스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코트처럼 길게 생겼죠. 그래서 이 가죽 옷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일단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은 6월절에 양을 잡는 것을 지금 여기에 이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양을 잡을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양을 우선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죽이면서 양의 피를 최대한 뽑아내죠. 양의 피를. 자, 그래서 양의 피를 이제 다 뽑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가죽을 벗겨냅니다.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은 지금은 제가 보니까 여기 이 작업이 좀 이게 기름기들을 좀 제거하고, 뭐 아직 배를 가르진 않은 것 같은데 내장을 제거하고 붙어 있는 이 지방들, 이 기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하는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죽을 벗겼다라고 하면 그 가죽의 기능, 가죽의 어떤 사용 용도가 뭐냐면 이렇게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요, 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옷이 필요했는데 이 옷의 필요가 뭐 때문에 옷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집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어린 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을 해도 가능한 그런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스스로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결국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어떤 반응,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 자,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이게 현상, 자연적인 이 현상인가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공통적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졌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또 공통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들이 가지는 그들의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같은 이런 반응, 같은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가졌을까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틀림없이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고 왜 부끄러움이 생기느냐? 여러분, 당연히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 자체, 뭐 우리가 배고픈 사람 뭘 먹었는데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뭐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된다. 먹어라. 대신 한 가지를 금하신 거예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선악과를 먹지는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는 말아라. 이건 먹으면 너희들 죽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 그건 내 거야 뭐 이런 의미보다도요, 죽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 선악과를 그들이 먹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사단 마귀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옛 뱀이라고 하는 그 뱀, 결국은 계시록에는 용이 되고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는 그 옛 뱀으로부터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들이 하고 깨달은 게 있는데 큰일 났다는 거죠.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요, 틀림없이 그것은 죄입니다. 죄. 사람이 죄를 범하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아주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고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식물의 잎을 가지고, 나뭇잎을 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자, 나뭇잎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니까, 우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면 이러한 표현이 딱 맞겠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이거와 같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설픕니까? 하루만 입어도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여기저기 찢어지거나 또는 말라서 뭐 아주 그냥 부스러지거나 그렇게 쓸모없이 되어버리겠죠. 그런데 그야말로 일회용 치마를 입고 그야말로 참 이렇게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뭐냐 하면, 동물을 잡았어요. 근데 그 동물이 뭘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구속사적인 어떤 눈이 열려지면 그 동물은 틀림없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뭐 너무나 이건 분명하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셨고, 이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이 가죽옷은 결과적으로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죽어야 되고, 그 동물에게서 얻어진 가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전체의 구원사적인 어떤 면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구약의 많은 사건들, 많은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라도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목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대표적인 해석, 제가 그냥 심정적으로 여러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려주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가죽옷은 결국 어린 양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성장하셨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시점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셨고,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그때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적극적인 어떤 지혜로 그냥 외친 내용의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장 2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한 이야기가, 아마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최소한
어떤 친족의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족의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님보다도 형이니까 그 세례 요한이 야, 우리 예수 동생, 야, 오랜만이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명칭이 뭐 동생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형제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말 이건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양이 되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서로 그렇게 여겨지는 성경이라 그래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그 내용이 그냥 예수님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도.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과 같다, 어떤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거 아니까 여기 어린 양 같고 잠잠한 양 같다. 그 영어 성경에는 램브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heep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어린 양 같고 잠잠한 양 같다. 저는 제 자녀들이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살 된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때는 아이고 이놈들 너들 아직도 참 어리다 이렇게 아직도 어리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야 너희가 나이가 30이면 이제 다 어른인데 제가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때의 나이가 30이에요. 30.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앞에 올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나이가 30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은 성숙한 이제 어린 양이 아닌 어른 양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어린 양이기도 하고 어른 양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네임카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또는 높임을 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면 대속물이시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엘로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이번에는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양이시고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죽으셨어요. 저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고 그 가죽옷의 기능이 결국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는 기능,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 부끄러움을 아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 아니면 영구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 들어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맞는데 예수님이 벗으시고 또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게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들에 보면 모든 그림에 예수님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 천으로 다 가려놨습니다. 이렇게 가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상상을 해서라도 아마도 예수님이 분명히 남자셨기 때문에 남자 성기를 가지셨겠죠. 그런데 그런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물론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사진도 없어요. 그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그림이 다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도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천으로 예수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예수님의 겉옷은 그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고, 그 다음에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어요. 참,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정말 젊으신 분이 벌거벗은 채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몸을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그런 아마 고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벗으시고 죽으셔야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그 기능, 가죽옷의 가죽옷을 위하여 자신의 껍질을 모두 벗기고 죽어갔던 어떤 양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도 다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가죽 옷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왜 죽으신다고요? 왜 가죽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는 기능,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는 기능, 그리고 벌거벗은 우리를 입히시는 기능. 정말 예수님의 생애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